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저도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현장 예배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진짜 전날 밤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오늘 이 자리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지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저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 분주했던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매일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더욱 알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재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청년 일부에게 매일을 살아갈 은혜를 더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30절에서 40절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가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빼니 아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였죠. 그런 가운데 에서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자 잠시 피신해 있어라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라반의 집인 하란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다시는 이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될 만큼 긴 시간 동안 오지 못했죠. 한 20년이 넘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생이별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어제 지난주와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라반이 머물게 된 이 하란은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얻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죠.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로 인하여 가게 된 곳이 어디인가? 하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곳입니다. 우리 야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야곱이 이 하란에서 속게 되는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과정이 두 가지나 벌써 나오죠. 그 두 이야기가 벌써 속게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얼마나 사랑했냐면 상상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능력, 그 마음이 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꼭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쟁취의 마음이죠. 그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과 사귀기 전에 그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 능력을 숨긴 채 굉장히 잘해주죠. 굉장히 잘해주고 결혼까지 꼬리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결혼하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속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연애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야곱의 마음에 대한 야곱은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그 수네버 같은 사랑이기보다는 그녀를 얻게 된다면,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난 보상으로 여겼던 경우가 많죠. 그녀를만 소유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은 다 사라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라헬을 소유하려 했죠. 근데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이 라반과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품삯을 다 라반에게 주겠다. 내가 7년간 무료 봉사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라헬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결혼 지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하루를 몇 년을 하루처럼 며칠처럼 여겼던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극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숨소리조차 또한 그의 눈빛조차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걸 사랑하는 것에 지나치게 되면 그거에서 그 지배를 받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왜냐면 비슷한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라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 아시죠? 누가 나는 놈이었냐? 라반이 나는 놈이었던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 심리를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주고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는지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잘 아는 겁니다. 야곱이 성실하구나. 이 사람을 내 사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구나. 근데 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레아가 좀 눈이 좀 나쁘다고 했는데 눈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장애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이 레아를 우리 야곱에게 먼저 보내고 또한 라헬도 함께 보내게 되면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7년이 다 된 후에 우리 이 라반은 거짓을 꾸미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라헬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삭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서 텐트로 들어가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가죠? 레아가 들어가죠. 이삭도 에서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 텐트 안에서 라헬을 기다리고 있는데 레아가 누구로 변장합니까? 라헬로 변장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다 누가 했던 겁니까? 야곱이 그대로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는 거죠. 어쩌면 이 야곱은 이 텐트 안에서 수없이 많이 라헬을 불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라헬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딱 첫날 밤에 끝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레아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 느꼈을 때 우리가 생각해봤을 것은 에서도 이렇게 분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다시 생각하면서 진단받고 있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짓을 심었으니 거짓을 걷는 이 장면을 우리는 하란 땅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자, 화내고 싶은데 라반은 태연하게 응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이 했잖아. 너도 똑같이 속였잖아. 너도 똑같이 형 에서와 이삭에 대해서 속였잖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스스로 내면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야곱은 더 이상 응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을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시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한 없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심고 있는데 이 거짓의 결과를 얻지 않을 거야. 그냥 용서해 줄 거야. 들키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선을 행하기 위해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뭡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많죠. 근데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있을 때 거두게 하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만은 되지 않습니다. 심지 않는데 거두게 되는 모습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가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다시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가운데에 겪게 되게 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0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다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에서 형이 있는 곳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본능적으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리고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이용해 먹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야곱은 그동안 삶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겉으로는 숨겨요.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속으로 많이 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겉은 이제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간 곰고 골랐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난 떠나가리라 라고 해서 용기 있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또 라반은 태연하게 응습을 하죠.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라. 왜 여기 있으라냐면은 야곱은 이 라반은 분명히 알고 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원한 겁니까? 아니면 이익을 원한 겁니까? 이익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가지 마라. 내가 몫을 제대로 쳐주겠다. 어느 정도 몫을 받기 원하니?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마음이 약해진 이 야곱을 보게 되죠. 이 야곱은 그냥 나를 다독거려주고 해주면 언제나 괜찮아, 내가 또 한번 속아보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는 내가 이 라반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굳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바로 30장인가요?
보겠습니다. 29장 32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30장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색 양과 검은색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름진 것, 그 중에서 이 점 있는 것을 내가 내 몫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색과 흰색이 만나면 흰색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근데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더 적어요. 근데 왜 이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면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이런 불리한 조건을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생색 내는 것을 듣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누구 것으로 한 겁니까? 계속 라반의 것으로 불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리고 제발 생색 내지 않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소유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그것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제안을 라반이 듣더니 라반은 볼 때는 횡재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라반이 또 속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자신의 양떼 중에 이 점 있는 것과 이 아름진 것을 다 3일길 멀리 피시지 다 숨겨요. 그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있는 겁니까? 흰색과 검은색 양과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의 묘책을 만들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미신을 믿게 됩니다. 그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풍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색을 이 양이나 염소가 교미할 때 보여주면 점이 있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미신이죠. 우리 이런 미신을 믿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이 야곱은 절박했다는 겁니까? 절박했지 않았다는 겁니까? 절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방식을 본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며 교배를 했을 때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파티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심은 것이 아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심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를 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겨야 될 성품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반은 계속 속여요, 야곱을. 근데 야곱은 하나님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야곱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연단 가운데 겪게 하시면서 또 다른 심은지만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 더 많이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만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성취했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저질렀던 그 많은 연약함들이나 이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열매를 겪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열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동전의 같은 이 은혜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과가 끝나는 겁니까? 일과가 시작하는 겁니까? 일과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잉여 생산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루 먹고 또 그 다음을 또 물고기를 잡아서 지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물을 기울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노동의 무가치성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줍니까? 여러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심었는데 그 심은 대로 결과가 거두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내 심은 대로 얻기 원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 더욱더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 내가 열심히 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미래는 없습니다.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미래를 통제하기 원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 수고와 애씀에 누가 완성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시는 걸 더욱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 교만했던 나의 죄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라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본 이 야곱은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가장 친한 낯선 친구나 여자친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를 더욱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은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또 싫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분노하는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분노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똑같이 발견할 때야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우리 주님은 주위에 싫어하는 것, 가기 싫은 것, 만나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불편해 라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진짜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폴 트루니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실 때 나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만두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일일까요? 야곱을 단련시키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 두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의 거울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열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가 심는 그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열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가 무엇을 심었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열심에는 나밖에 존재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여백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여백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위대하게 만드신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뒤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육의 열매를 심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나의 일상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라반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야곱일 수 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라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되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폭로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게 하시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러분, 그걸 더욱더 의지하게 달라고 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라반이 됐을 때 있고 야곱이 됐을 때는 사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야곱 같은 마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라반 같은 마음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늘 보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곳 오 하나님
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오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그 열심 뒤에는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누리는 축복보다 나의 성을 쌓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노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를 하고 고백되어지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수고의 애씀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제나 머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소유할까?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지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심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심고 있는지, 그 심는 열심 뒤에는 혹시 나의 성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 가운데 죄성과 우상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이들을 자라게 하셔서 부족함 없게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 노동의 무관심성을 느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문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삶 가운데 혼자 바둥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완성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서 선하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완성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PPT 띄워주세요. 영도 광고의 정석 3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허원조교님이랑 하연조교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두 분 아니면 목사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네,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아까 손 들어주신 두 분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강 첫 주 어떠셨나요? 하하. 벌써 탄 곡소리가. 네. 개강주에 무사히 있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정강하면 깨워주세요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제 너무나 온라인 플랫폼에 학교가 익숙해져가지고 스트리밍 돌리는 것도 다 말아놨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좀 힘든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광고 갈게요. 기수 소개 있습니다. 오늘 너무 귀여운 41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날이죠. 와, 너무 좋아요. 네, 다음 광고요. 2022년 첫 영동살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따가 PPT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영동살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저희 청년 일부에서 진행하던 약간 방과후 활동 같은 걸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로 했었어요. 뭐 출사 가는 거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출사를 간다거나 뭐 라이프 테이블 그런 걸 좀 만든다거나 그런 걸 했었는데 좀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아예 안 하다가 이번 연도 첫 영동살롱을 열게 되었다고 하네요. 호스트가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4월 복음 캠페인과 교회 리모델링 공동의회가 진행되는데요. 이건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월 정기당의 결의사항으로 이제 저희 교회 리모델링이 통과가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예배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청년부원들도 어쨌든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광고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4월에 이제 복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해요.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그 책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다거나 나눔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탐구 하나님 없으신 분들은 가족장분들께 연락을 꼭 해주시고 가족장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거를 좀 한번 가족별로 탐구 하나님 없는 분 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최주원 대표진이나 박래원 대표진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말고요. 네. 공동의회 소식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 내려가시면은 2층에 사무실 옆에 그 나무로 된 그 농구대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거기 옆에 벽보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어딜 쳐다보면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벽보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후보분들 이제 집사님들, 뭐 은사님들, 예비 장로님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보시고 소중한 한 표 이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정원수 피택 미달하면 3월 20일 주일 추가로 공동의회가 소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인원이 조금 많이 모이긴 했는데 4인 이상의 가족이 모이셨으면 여기 지하 1층, 5층 그리고 6층에 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자율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주원 대표님 원장비가 있나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가셔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먹고 이제 영수증을 최주원 대표진한테 꼭 영수증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영수증을 카페에서 가족 모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4인 이상? 아니지.
죄송해요. 문과여가지고. 네, 자 이렇게 가족 모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광고 한번 볼까요? 수련회 후기 모임을 찍고 있는데 제가 개강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잊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져올게요. 네. 죄송해요. 방탈출 선물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개강의 키트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개강의 키트가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류를 좋아하는데 아이패드 있는 친구들은 필기구를 또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1등 권동의 가족 손 들어보세요. 인사이드 전동 마사지건을 6분이시거든요. 이게 수련회 참여 대상자로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꼭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1등에게는 6명 인사이드 전동 마사지건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2등이 해리 가족이었나요? 네, 해리 가족이었습니다. 와이소 시리얼 선물 세트, 볼, 시리얼, 스푼 저렇게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 좀 내볼게요. 네, 2등에게는 이런 선물이 주어지고요. 3등 보르딘 콜드브루 세트라고 이게 콜드브루 그 원액인가 봐요. 얼음물에 이렇게 먹는 3등이고요. 4등, 5등, 6등, 7등, 8등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하루경과 프리미엄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네, 영동살롱 한번 광고할게요. 그 전에 네 잠시만요. 사람이 생각보다인데요. 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때마다 교회 장소를 쓰기 그래서 원터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4명 이상, 아니 5명 이상 모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잘 의논해가지고 4명 정도로 해서 카페나 그 원터원을 가시고 비용은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한 4명이니까 2만 원? 감사합니다. 원컵이 8,000원이죠. 만 원인가? 3만 원으로. 네. 그러면 한 팀당 3만 원으로 해서 갔다 오시고 영수증을 꼭 잘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매주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영수증을 찍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찍어 주셔야. 그러면 신청을 먼저 하고 오프라인으로 올 때 잊지 말고 꼭 챙겨 주셔야 이게 가능하니까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한테 마이크를. 네. 밤마다 영수증 처리하면서 울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럼 영동팔랑 광고 한번 볼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동살롱인데요. 영동살롱은 이제 저 호스트 하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출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출사를 못하긴 했는데 사진을 찍어주는 걸 좋아해서 모델 4명 구합니다. 이러면 이제 나가서 몸에 맞는 그런 사진 찍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가도를 하고 싶어요. 뭐 이래서 이제 가도 영동살롱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자기가 호스트가 돼서 광고를 직접 나와서 하게 될 거예요. 네. 우와! 네. 직접 나와서 하시고 이제 인원이 모아지면은 네 이렇게 살롱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번 영동살롱 호스트는 누구인가요? 바로 저 확식고기 박여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와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것을 사랑하는 문구덕후 39기 박여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 이번 영동살롱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닭구, 탁구, 폴구입니다. 그 문구덕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뒤에 꿀을 붙이면은 다 꾸미기가 돼요. 예를 들면은 공부하는 거는 뇌꾸, 뇌를 꾸민다. 네, 뇌꾸 이런 거. 오해요. 그래서 닭구는 다이어리 꾸미기, 폴구는 이제 폴라로이드 꾸미기, 사꾸는 저런 사진 꾸미기. 탁구는 탐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폰구는 홈페이지 꾸미기 이런 거거든요. 앨범 찢어서 그런 거에 꾸만 붙이면 꾸미가 되는 방법.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그 왼쪽에는 제가 만든 스티커고요. 이쪽이 다이어리를 그 39기 문소장량이 준 사진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본 거예요. 네, 이거랑 뒤에는 그 다이어리 겉지랑 속지를 같이 꾸밀 수 있거든요. 그걸 꾸민 거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폴라로이드 꾸미기 폴구고. 속지를 앨범을 찢어가지고 만든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삭구 저기 왼쪽에 최주원 대표님 보이죠? 오늘이랑 너무 다르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사진 꾸밀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다음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고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둬요. 왜냐면은 예쁜 걸 보면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걸 또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이 됐는데 이거를 막 꾸미기를 하면서 예쁘게 뭔가 비싼 걸 덕지덕지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첫 번째는 함께해요 탁구, 두 번째는 같이해요 폴구, 나도 할래 탁구가 있는데 3명씩만 바꿉니다. 3명씩만 받고요. 탁구는 그냥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포장지만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 스티커를 가지고 같이 할 거고요. 네, 오 센스. 그 다음은 같이해요 골프는 준비가 5,000원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티커 하나에 2,5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을 뽑아야 돼서 제가 미리 사진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소정의 준비금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탁구는 탑로더가 하나에 한 500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량으로만 팔아요. 한 번에 팔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탑로더는 근데 연예인 사진만 넣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기 사진 넣어 다녀도 됩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 넣어 다녀도 됩니다. 네. 누구야?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제가 스티커를 준비할 거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네. 이거 일단 말할게요. 네. 넘겨주세요. 일단 첫 번째 꾸미기의 장점. 영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몸속 감각을 일깨울 수 있고 세 번째 시간도 진짜 3시간 훅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짜릿한 성취감.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지. 이런 거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힘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인원은 한 클래스당 2~3명으로 조정할 거고 카페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자취가 모셔도 되긴 한데 되나요? 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럴 거고요. 살짝 거리두기에 따라 저희 만약에 카페에서 하면 카페에 있는 그 온도 제고 펼측하고 저희 집은 저희 집 펼측하고 온도 제고입니다. 네, 다음. 네, 간단한 제가 신청을 여기 010-514-1405로 문자 주시는데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선착순으로 받고 위에 보시면은 제가 물어봐요. 문자를 해서 선착순을 들었다 그러면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어떤 컨셉으로 꾸미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탁구, 폴구, 사구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선착순에 드셔서 저랑 같이 도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영농살롱 소개였고요. 여러분 네, 만약에 일단 신청하시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맛있는 음료 사드리면서 같이 걸었다가 얘기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영농살롱 소개였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잘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